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영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아침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5장 1절 말씀부터 26장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785쪽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르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 나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말씀은 욥이 엘리바스와 대화를 나눌 때 욥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욥이 대화 나누는 것을 옆에서 보다가 빌닷이 엄청나게 마음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더 이상 세상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욥기 25장과 26장 말씀이 바로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인간 세상을 생각하는 욥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관점을 바꾸어 준 말씀이 욥기 25장 26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2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얘기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거기엔 아무 답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빌닷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람에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문제에 유일한 답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풀려지게 되는데 왜 자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며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며 왜 자꾸 그렇게 길게 떠들으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의 모든 결정할 힘과 권한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평화를 베푸셔서 우리 모든 사람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하루라도 해가 뜨지 아니하거나 달이 뜨지 않은 밤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인간에게도 평화를 주셔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답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 25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과 모든 행성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는 무궁무진해서 셀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빌닷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빌닷은 명언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명언을 남겼는데 빌닷의 명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명언은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사한 집에 가면 다 이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개업한 집에도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명언을 남긴 사람이 빌닷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명언을 남겼는데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는 달이 아무리 빛나도, 보름달이 빛나도 하나님 앞에는 별 수 없다는 겁니다. 별이 아무리 반짝거려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명은 해보다 더 밝고 달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광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깨끗하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광명을 가진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얼마나 깨끗하냐? 오늘 말씀에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지요. 죄악된 인간은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자랑해도 인생의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죠. 그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 구더기만도 못한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은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구더기가 만도 못한 그런 인생,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욥에게 세상적 이야기할 때 정답 주지 못하지만 욥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시선을 바꾸어 보면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세상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조금 이익 갖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보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고 거기 우리 삶의 모든 답이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6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은 빌닷이 얘기하죠. 내 시선을 세상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한 빌닷에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욥이 막 세상 것에 막 허덕여 살아가는데 빌닷이 정말 친한 친구로, 야, 세상 것 너무 관심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거기는 인생의 답이 없다, 하나님 바라봐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너 인생의 답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칭찬은 하기는커녕 핀잔을 주고 욥을, 빌닷을 잡고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욥이 핀잔하였을까요? 빌닷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욥은 엘리바스와 그 대화를 나눌 때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간에 빌닷이 끼어들어서, 야, 세상적인 관점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이 빌닷에게 화를 낸 이유는 아마 엘리바스보다 빌닷이 더 친한 친구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친한 친구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막 화를 내면서 핀잔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한 가지 배우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틀려도 핀잔은 주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욥이 빌닷이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라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욥은 빌닷에게 핀잔을 주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내 생각과 틀려도 절대로 핀잔하고 살지 말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핀잔 받을 만한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지요. 막 세상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그럼 사람들이 자꾸 핀잔을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핀잔 받을 만한 이야기도 하지 말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 26장 말씀에는 욥이 독수리 날개를 달고 헐 하늘을 날아갑니다. 헐헐 날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잔소리,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헐을 날아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아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지옥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살아가는 것들 다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스올의 벗은 몸도 다 드러나고 멸망도 가림이 없이 다 보여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다는 거죠. 오늘 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신 날개를 달고 하늘 위를 막 날아가 보니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체험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다가 3층전에 다녀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 체험이 놀라웠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입술에 담아내지 못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멋진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다 담아 그의 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천국의 모습을 보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살며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은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던 천국의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26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아멘. 북쪽에 허공을 펴신다. 하나님은 한없이 끝없이 하늘을 펴시고 주관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구의 특징은 물이 많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 위에 물이 떠다니는데 구름으로 떠다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자기에 싼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뚝뚝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그럴 때가 있죠. 그 보자기가 찢어져서 큰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우리가 지난번에 홍수를 경험할 때도 그랬습니다. 한 시간에 100mm씩 막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렇게 인간이 탐욕스럽고 욕심을 갖게 되면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바닷물을 경계를 정하셔서 땅 위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경계를 넘어서 물이 막 쏟아지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막 밀려와서 그 전체 도시가 다 물바다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바르게 살도록, 바른 믿음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논을하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이 막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린다는 거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막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것을 잔잔케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뱀은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날렵한 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죄악의 권세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악한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죄악의 권세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더 우리의 눈을 높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오고 거기에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온 성도가 나오셔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십시다. 이제 코로나19도 많이 진정되었으니 온 성도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나눠드린 봉투에 정성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 정해진 시간 오전 9시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는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7시 반 정상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 모였고 각 기관 회계감사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능시험을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유시온, 신한빈, 박성경, 이성지. 교회 점심 식사도 잠정적으로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소득은 잘 완벽하게 소독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아래 구자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 모임도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전 꽃봉헌은 이태선 장님 생일 감사와 이철영 청년 생일 감사로 떡을 제공하는 가정 있었습니다. 12구역의 박상덕 안수집사님, 서미자 권사님 가정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친상을 마치고 소천한 성도님 계십니다. 94구역의 김난숙 권사님이 지난 토요일날 밤 10시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모이지 함께 문상하지 않은 것은 가정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 필사 및 지난주 등록하신 분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 나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며 헌금한 주의 종들
온나이로 헌금한 주의 종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 우리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 다 모든 생활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영상으로 오후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